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며 우리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언약 잡고 잘 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성도들이요, 실제로는 언약 붙들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문제가 딱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또는 손해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딱 문제가 될 때는 금방 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기보다는 시험과 불신앙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 전도학대 메시지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축복 속에서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문제 속에 있는데 축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문제 속에서 있지만은 축복을 보는 그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 된다는 거죠. 진짜로. 그런데 사실 축복인데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 문제가 부각되어서 그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은 절대 전도운동 못하는 거지요. 응답받는 사람은 많은 현실의 문제 있지만은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정말로 성취하실 그 말씀대로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응답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헌신하는, 여기에 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삶에 말씀대로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지금 우리 성도들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오래 참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광야 현실. 광야 현실. 광야가 지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그쪽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곳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뭘 했습니까?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뭐죠?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홍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과거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라는 것은 세례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피 언약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피 언약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세례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받는 것, 그거를 지금 상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고 광야, 이거는 언약의 백성이 우리의 여정과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거를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광야 현실이 있는 겁니다. 광야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된 현실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실이에요. 광야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위험함, 문제 가득한 곳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삶에 어려움, 문제, 위기 만납니다. 때로는 질병 만납니다. 이런 문제에 성도에게 주어진 문제가 바로 광야 현실이고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만 보면 이것 속에서 염려로 들어가고요, 이것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고요, 그죠? 그리고 불신앙하게 되죠. 이 사실만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 사실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사실만 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가게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 대표,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 대표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왔어요. 그들에게 가서 보니까 이 진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나도 광대한 땅이고 너무나도 멋지다. 그러나 거기 있는 그 족속들이 어마어마하다. 특별히 안악 자손들, 그 지파, 그들이요, 철병거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너무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근데 이 사실만 듣게 되는 모든 백성들이요, 전부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죠? 많은 자들이 이렇게 속아요.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현실, 어려운 문제,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속아요. 이 부분을 갖고 속도록 사단은 부추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진실. 광야 현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한 바른 눈이 하나님 백성이 갖기를 원하신 거죠. 뭡니까? 비록 내가 이 속에 왔지만은 이 속에 있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여기에 처했지만은 여기 처했기 전에 나는 노예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해방받았잖아요. 이거를 몰라요. 내가 계속해서 멸망받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았는데, 나는 노예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들여다 보내놓고 멀찍이 따로 그냥 팔짱 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이곳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응답받을 약속을 줬습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 맞지만은 하나님은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안 보이고 이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보다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려운 시간 맞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여기 큰지 몰라요. 이때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때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아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그때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중요한 응답이 있지요. 방금 말했듯이 신령한 음식 만나였습니다. 만나. 신령한 음료 반석에부터 생수가 나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구름 아래서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계속 메시지 가운데서 보지만은요, 이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이때 새 절기를 주셨어요. 그죠? 새 절기 이때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성막에 대한 메시지, 우리 계속해서 유목사님 이 메시지 가운데 지난 물두멍, 번제단 나오는 거 있죠? 전부 뭐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께서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 맥추절 전부 그리스도의 설명이에요. 이 언약이 바로 이때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자 이 광야에서 이 축복을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 보여. 여러분, 혹시나 지금 굉장히 어려움과 위험과 문제가 있는 상황에 내 현실이 있는 건 사실 맞지만 이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셔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볼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여기에 그냥 불신하고 들어가지요. 혹시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때 더 큰 은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잡고 이걸 보면서 이 속에 감춰있는, 이 속에 함께하는 그리스도, 정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따르는, 바로 그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광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더더욱 영적 사실. 영적인 사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속에서 다수가 전부 다 여기에 다수가 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 진짜 언약 잡은 자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봤습니다. 그죠? 이거를 봤어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고 응답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 사실입니까? 신명기 8장 15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야 현실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주셨느냐? 요거 축복의 과정이라고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5에 10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 자, 보십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전 땅을 지나가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게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과정. 하나님이 이걸 두고 이거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어쩌다 보니까 광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두고 이끄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실들, 여기서 이거로 빠지지 말고 이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이거를 바라봐야 되죠.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이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언약, 가나안, 이거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 응답하더라고. 근데 이 가나안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왜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그 땅은 뭡니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어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언약 성취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이걸 안 보이면 당연히 이게 보이지. 그러면 정말 다수가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듯이, 우리는 이건 과거 이야기 이러지 말고 우리도 다수가 그렇다면 이건 경계해야 될 거구나.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이 현장에서 나는 뭘 보고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패하는 자와 그리고 우리 축복받는 자가 나뉘는 겁니다. 실패한 자가 있고 축복한 자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최고 축복이지만요. 근데 이 땅에서 정말 응답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정말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이 언약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 언약인데,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가면서 따르고 있는 것이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현실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속고 현실에 빠져버린 거죠.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의 각인, 뿔이 체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우상숭배, 흑암 문화에 빠지고 음행과 원망과 시험 속으로 하는 그들이 바로 실패하는 자였습니다. 축복받은 분명히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자. 고린도 교인들아,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아, 광야가 어려운 건 맞지만은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잡고 축복받은 그런 소수의 인물들과 같이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정확하게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잡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성막, 세절기,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쭉 모든 말씀들을 쭉 따라가요. 그게 40년 쭉 시간인데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갑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현실의 문제와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정말 누립니다. 누려요.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 나와 같이 구원을 주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대적을 내가 밟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내가 이 언약을 잡고 봐야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속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의 여정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현실 같은 사실, 광야와 같은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고 속지 말고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언약 성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진짜 축복받은 자는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주실, 앞으로 성취하실 정복의 약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세계 237 렘넌트 살 영접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나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광야 현실이 축복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요, 본이 되는 인생. 자, 아까 말했다시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삶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되지 말아야 될 이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은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이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서 응답 없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게 다 응답입니다. 정말 이 모든 지금 광야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응답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실컷 해나가면서 진짜 중요한 영원한 열매, 이거 없는 삶, 실컷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이 생명의 열매 없는 삶, 이거 없는 삶이 바로 생명 구원,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없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영원한 열매가 바로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이 일 하나도 없이 내가 천국 가는 그 최고의 은혜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응답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실컷 성공은 했지만은 이 땅의 것을만 쫓아 살다가 실컷 하다가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삶. 결국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뭐가 이루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결국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간다면 실컷 사단이 심부름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이렇게 해서 다 살았습니다. 이것을 말세를 만난 우리를 두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되지 말아야 할 삶, 되지 말아야 할 삶,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실패의 본보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라고 했듯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본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정말 내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서 영원한 열매를 이루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삶이 되죠. 그런 본이 되는 인생.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 계속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서밋팀.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나 우리 렘넌트나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답도 주고 그러면서 미션 주고 가르치란 말이 아니에요.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현장에서 말씀으로 답 주고 또는 이렇게 방향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요 막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래 이런 서밋팀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일어서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정말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답을 주는 서밋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인턴십 팀이라고 했죠? 인턴십 팀. 이건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나 경험으로나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된 경험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냥 스펙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진짜 가장 귀한 스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 경험해야 될 것들을 우리 앞선 언약 잡은 자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산업인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조용히 전달해 주면서 이끌어 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그 본을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처음 다 따라가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멋진 광야에서 응답받은 본이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 후대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정말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죠. 우리 세 번째는 뭡니까? 헌신팀. 헌신팀, 헌신자팀, 헌신팀. 내가 가진 것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 가지고, 어떤 건 저런 것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갖고 영원한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이런 데 정말 헌신한 거예요. 이런 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잡고 응답받는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말씀 딱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참 좋은 귀한 소식을 들으면서요, 참 감사하다. 너무나도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 말씀 정말 성취됐구나. 정말 언약 잡고 인도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 목사님 계속해서 nobody 그러면서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가운데 부산에 한 렘넌트 한 명이요, 이거 딱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헌신하면서 어떻게 응답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얼마 헌금하냐? 얼마 헌금했냐? 어디까지 적으지? 뒤에 뭘까요? 설마 이거요 교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근데 렘넌트가 어떻게 이 응답 받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야, 참 이렇게. 그래서 정말 계속 메시지 가운데
교회사에 남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운동하게 하겠다. 사실 부산 임마누엘교회는 제일 지금 늦게 성전 건축이나 이런 게 지금 그렇잖아요. 늦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전 세계 훈련받는 곳이 센터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뭐 그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장지동 지금 성전이 이제 거기서 나가서 광주로 이제 임마누엘 교회 옮기죠. 그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도 참 희한한 곳은 원래 임마누엘 기도원 여기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쪽으로 처음에 살려고 했다가 뭐 안 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다 지은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기시는데 지금 이제 장지동에 있는 성전, 이거 사서 지금 참 힘들었죠, 그죠? 힘들었잖아요. 많이 이거 복지해야 되고 그런 거기 얽매 있는 이 건물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시에 벌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뭡니까? 계속해서 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그러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신앙 엄청 해요. 누가 잘못했니? 앞에서 이건 사람 뭐 그렇니? 근데 쭉 오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일로 옮기는데 이거 팔 수 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서울시에 지금 해야 될 어떤 딱 프로젝트가 연결돼 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렘넌트 복지법인에 있잖아요. 이 지금 복지법인에 그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이거 얼마에 팔렸냐? 얼마에 팔렸냐? 또 적을게요. 뒤에 뭐? 그동안 벌금 냈던 거, 손해봤던 거 한 방에. 근데요, 그동안 여기서 이걸 이렇게 누가 잘못 처리했니, 뭐 했니? 라고 불신앙 많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객인 줄 알고 헌신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실수인 것 같고 이게 뭐 잘못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237 이거는 뭐 이거대로 뭐 또 막 하나님이 하시고, 뭐 이거 제가 너무 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노바디의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도운동의 응답, 사실 막상 경제 우리 불신앙 많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사실이고 너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는 불신하지만 누구는 응답받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다수의 실패하는 이런 축에 속해가지고 응답 없는 되지 말아야 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실컷 사단의 심부름하고 실컷 나는 돈 벌고 뭘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과는 관계, 영원한 열매와 관계없는 것으로 향하여 열심히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 후대와 그리고 모든 오가는 성도들과 모든 삶 속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삶, 그걸 우리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딱 잡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정말 교회 살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말씀의 성취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을 정말 붙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수가 저쪽으로 가지만은 그런 언약 잡은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역사의 내용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언약 잡고 우리 응답받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불신앙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다수는 불신앙해요. 여기서 다수는 원망했어요. 다수는 이 길이 아닌데 일로 왔다고요. 모세가 잘못했다고요. 많은 사람들 뭐 불신하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냥 단방에 그냥 다 바꾸도록 만드시는 거죠. 참 신기하다. 참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광주로 이렇게 가게 하시고, 임서의 이야기고 임마누엘 부산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지만은 우리 전체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응답 받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의 산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와 우리 렘넌트를 살려 교회 살리는 우리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 잡고 가는 자, 언약 잡고 가는 자, 광야라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 속에 사실을 넘어 언약을 잡고 영적 사실을 보면서 말씀 잡고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우리를 통하여 사단이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과 헌신의 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광야 현실이 있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과 영적 사실 속에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를 보는 노바디의 응답처럼 하나님 다수는 전부 다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본이 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모델이 된 자 되기 원합니다. 되지 말아야 할 삶이 아니라 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경계로 아버지 하나님 본보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서밋팀이 일어나서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주고 말씀을 답을 주고 격려하고 세워가며 말씀 운동하는 일꾼들이 서게 하소서. 인턴십 팀이 일어나 우리 렘넌트 세우고 렘넌트에게 진짜 영적으로 스펙을 세워주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느님의 헌신자,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살리도록 헌신하고 아버지 하느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